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 왕이 모든 행정을 정비하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에 그 나하스 왕이 호의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가서 그에게 조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을 합니다. 사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하스는 전에 사울 왕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 왕이 주기로 했던 다윗을 그가 쫓겨다닐 때 돕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다윗이 힘이 들 때 또는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방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죽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나라에 문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신의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 라는 그 사실을 전달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나하스의 아들은 이 한운은 그 사절단의 호의를 그 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방백들,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권세가 너무나 커져가고 있어요. 그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하고요. 전쟁에서 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위협이 자기들에게까지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장래가 나자마자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자기들의 어떤 왕의 죽음에 이렇게 조문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그냥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잠깐 멈추자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을 계속 쏴대죠. 저는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오늘 정도가 그 유대인들 그 홀로코스트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그 날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인종청소, 학살 그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약소국가, 약소민족들을 학살하고요.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는 그러한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혐의로 국제 재판소에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국제적인. 마치 과거에 나치가 또는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범죄자로 국제재판소에 섰던 것처럼 이제 그도 언젠가는 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든요. 그들은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발뺌하지만 누가 봐도 그들이 아무 죄 없는 그냥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이번에도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아니 어쩌면 계획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발사를 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난민들, 그 캠프에까지 미사일을 쐈어요. 과연 이제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몇 번 받았다고 그러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1000번도 넘게 외세의 침범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몇 번 정도 침범을 받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웬만한 나라는 외세의 침범, 어떤 나라로부터 몇 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어때요? 외국을,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역사를 배울 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못났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진짜 한 번도 공격은 못하고 이렇게 공격만 당했을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많은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 누구도 침략하지 않았던 그 역사. 어쩌면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에서요, 이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해서일까요?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능력만으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전도사님보다 어려요. 20살, 21살, 22살. 선교사들이 뭘 알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나마 구글 지도라도 보면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지금 선교를 갈 인천항이 어디에 있는지, 평양은 어떤 곳인지 정도는 지도라도 보고 올 수 있을 텐데요. 동영상이라도 찾아보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도라도 알고 올 텐데 그때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을 거예요. 한국말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한국 문화를 이해했을까요? 한국 문화는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막 다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밥 먹을 때 밥그릇을 어떻게 하고 먹죠?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그릇을 놓고요, 수저를 이렇게 떠먹는 거를요, 되게 무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먹느냐고. 들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왜 무식하게 들고 먹느냐고, 왜 무식하게 내려놓고 먹느냐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일본을 이해하지 못해요. 일본도 우리를 잘 이해 못하죠. 그런데 저기 먼 미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몇 년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눈부신 부흥을 이뤄냈죠. 이런 부흥은 세계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 타고난 성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도 참 많죠.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로 나라가 힘이 있고 또 호전적이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이런 성향이 많은 나라였다면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역사를 찾아보자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 가운데 물론 베트남을 돕고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때로 그곳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이야기들이 또한 남아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약한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의뢰를 찾아볼 수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새벽 2시가 됐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나라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멀리 자신의 나라에서 어머니를 초대해가지고 꼭 한번 어머니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밤중에 시내 길거리를 데리고 나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위험하게 차도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라고, 여긴 다르다고. 나가 보니까요, 너무 안전한 그 모습에 깜짝 놀래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1위가 바로 남한이 아닙니까? 우리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그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의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고요, 미사일을 날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 만나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보셨죠? 우리나라는 유대교인 보기가 힘들어요.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과 지금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똑같이 생각해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주의자, 유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들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다윗과 암몬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당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위협한 적 있습니까? 그들 왕의 죽음을 조롱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공격하려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 주문사절단들을 향해서 어떤 짓을 하죠? 4절에 보면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무엇을 깎습니까?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 의복을 어떻게 하죠?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수염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남자들
이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사람, 자격. 그것은 자유인의 상징이에요. 자유인의 반대말이 뭐죠? 자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노예.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수염을 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기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명예도, 권위도, 자유인의 자격도 다 잃어버린 참 부끄럽고 힘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인 채로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여리고성에서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거기에 몸을 숨기고 있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그 신하들을 얼마나 배려하는 모습입니까? 왜 여리고성인가 생각해보면요. 이 암몬의 수도 라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딱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던 길에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말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거라. 더군다나 그들이요, 옷을 이 골기 중간까지 잘랐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속옷을 입지 않아요. 그들은 긴 옷을 입죠. 어디까지 다는 긴 옷을 입어요? 땅까지 다는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옷은요, 의복이면서 이불이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왜 옷이 길어야 될까요? 속옷을 입지 않으니까 이 하체를 가리려면 옷이 길어야 돼요. 근데 이걸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니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여성들 또는 제가 무슨 치어리더나 이런 친구들 막 치어리딩 하는 거 보면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잖아요. 그런데 괜찮죠? 왜 괜찮아요? 속에다 뭐 입죠? 속바지 입잖아요. 저희 때는 속바지를 입어도 그럼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속에다 뭘 입었어도 치마가 자체가 짧으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걸 못 입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속에다가 옷을 입으면 그냥 반바지 짧은 거 입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마를 입어도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약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더라면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서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이 볼기가 어디죠?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딱 잘라버렸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상태로 성에서 쫓겨났어요.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길을 가야 돼요. 수염은 다 밀었어요. 마치 노예처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어쩌면 이런 대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죽음을 애도했어요. 예의를 다 갖췄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수염을 밀어버리고요, 옷을 잘라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세상과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가장 중대한 잘못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행동,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끄럽다는 의미가 뭐죠? 물론 여기서는 수염을 밀고 옷이 잘려가지고 몸이 드러나는 거지만요, 우리가 진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딸이 엄마를 막 원망해요. 장성한 딸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어렸을 때 사촌한테 성폭행을 당해. 그래가지고 울면서 엄마에게 왔는데 엄마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사촌 편을 들어요.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일이 알려지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집안 망신. 그래서 이 딸은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엄마한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 안 당하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집안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수치입니다.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심어줘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악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를 당하면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수치를 당한 신하들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을 보낸 다윗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은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수치심을 줘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신들이 마치 강한 사람인 척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그렇게 수염을 자르고요, 옷을 잘라서 부끄럽게 해서 내쫓아놓고 그들은 정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은 1000달란트나 모아가지고요. 1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예요. 6,000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일을 하는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못 받아도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10만 원 당연히 더 받아야 되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면 한 달란트면 10만 원씩 며칠을 일한 거죠. 한 달란트면 6,0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6,000일이면 거의 20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1000달란트예요. 그러면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가 될까요? 6천억이에요. 20만 원이면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시험 한번 자르고요. 바지 잘라서 비웃으면서 쫓아낸 대가로 그들은요, 최소 6천억,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요, 쏟아붓고요. 병거를 사지도 못하고 빌립니다. 군대를 빌리고요. 군대를 지휘할 왕을 와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의 군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을 써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싸워서 무너뜨리려 해요. 그리고 늘 우리를 비웃고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될까요? 복 받아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그렇지 못하죠. 한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눈물로 어떤 고백을 하는데요. 선교사의 자녀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선교지에 살았는데 본인도 15살에 선교제나 선교를 하는데 가장 의지했던 누나가 선교지에서 죽어요. 그 죽음을 보고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장례를 인도하고 거기서 그 영정사진을 들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들고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잘못밖에 없는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주위에 하나님께 혼자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하나 둘 어떤 사고로, 병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와요.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요. 너무 심신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에서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따라가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자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죠. 우리 박태선 집사님이 그때 토스였나요? 토스에 가셨더라면 지금쯤 아마 초록색 번호판 연두색인가요? 그런 외제차를 아마 타고 다니셨을 텐데, 근데 별로 후회가 안 된다고.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그 시기를 거기서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다 썼다면 지금 이 믿음, 이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 되지는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때요? 거기도 가고 신앙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우리 박태준 집사님 대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 여러 채 가지고 이혼하고 그랬다는데 많은 돈을 가지면 물론 부러움을 사죠. 우리도 사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참 쓸 텐데,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라도 다 털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수염을 깎고요, 우리의 옷을 볼기 중동까지 잘라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건 네 잘못이야. 남들 다 일할 때 너희들 교회 가서 뭐 했어? 남들 다 공부할 때 너희들 뭐 했어?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니? 예배 드린다고 성공할 수 있니?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 될 수 있니? 우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직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성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난하게 되는 것, 네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는요, 30대가 되면 30대에 걸맞는 부를 가지라고 말해요.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요, 이제 네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20대에도요, 한 달에 월급이 300 정도 되면, 이런 말을 별로 하면 안 좋을 텐데,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300달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300충? 네. 300밖에 못 받는, 가난뱅이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300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봐요. 결정사. 저는 결정사 그게 뭔가 했어요. 결혼정보회사더라고요. 사장님이 요즘 젊은 20대 여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는 줄 안 돼요. 좋은 외제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줄 안 돼요. 한 달에 300 벌어서는 안 되는 줄 안 돼요. 그런데 20대가 자기 힘으로 벌어서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냐고. 집 없는 게 정상이라고. 집을 만약 20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비정상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집 사오면 너는 뭐 사갈 건데 그래요. 이렇게 예쁜데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걸 요구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야, 결혼하려면 집 사와야지. 차도 없어? 한 달에 300 벌어가지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돈 앞에, 성공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에요. 암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 일하지 말고 돈 벌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준다. 하나님이 메추라기야. 만나로 먹여주실 거다. 만나와 메추라기인가요? 순서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메추라기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닭고기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어떤 연예인처럼 배우가 돼가지고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기부하면서 그것이 알려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얼굴도 TV에는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늘 거울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물론 그렇게 어떻게 타고나서 어떤 외모나 특별한 능력, 재능을 타고나서 믿음 가지고 믿음만으로 살아도 부자 되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많은 부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이죠.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 바쁘니까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착한 것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물론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해요.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누구를 우리가 상처 주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만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난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면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이 알량한 재산을 가지고도, 알량한 힘을 가지고도, 정말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도요,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요,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남한테 상처 주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부흥했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에 부끄러워야 되는가의 기준이 잘못 서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요, 세상의 돈과 성공 앞에 부끄러워해요. 한국의 간증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요, 돈을 벌고 성공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도 부끄럽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돈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 정말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상처 주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성경은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면 뭐 자살, 동성애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면서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나름의 성공을 거둬.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뭘로 응답받아요? 합격, 성공, 부자, 당선. 이제 곧 당선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이번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을 텐데, 당선되면 아마 꽤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에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성공 가지고 자랑하고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끄러움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 부끄러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오직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 중간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너무 신나게 찬양하시는데 우리 유튜브 송출에는 그 영상 화면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중간에 두 개 화면을 중첩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걸
저기 대학로, 신촌, 어디 인사동 이런 데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 정말 잘 불러요. 춤도 정말 잘 춰요. 길거리 버스킹 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재주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춤도 아까 막 추시고 박수도 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건요,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줬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실패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믿음. 하지만 세상은 그 부끄러움이 아닌 세상의 돈과 성공 앞에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부끄러움 느끼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발가벗겨져도, 시험을 밀리고 옷이 잘려나가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도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참 믿음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이방인의 왕이지만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습니다. 그 슬픔을 애도하였습니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중하고도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시험을 밀고 옷을 잘라내고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라고 세상에서 몸둘 곳을 찾지 못하도록 비웃고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워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웃습니다.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진 않았는지,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